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성경 두 번째 말씀인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 맨 마지막 말씀에 야곱의 12 아들과 손자, 손녀, 그리고 증손자, 증손녀 70명 가족들이 풍요로운 땅을 찾아 애굽으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은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애굽에서 정착해서 산 지 400년이 지난 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이 상당히 멀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정착한 지 400년이 지난 겁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는 억압을 받거나 천대를 받거나 고생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 애굽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이 이렇게까지 명령하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애굽 왕이 이렇게까지 명령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애굽에서 사는 유대인들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을 건져내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내시죠.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 그 고센 땅에서 애굽 땅인데 유대인들이 저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애굽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 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상황이니까 그동안 고센 땅에서 그들이 잘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을 시작하게 돼요. 고센 땅에서 나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을 지내다가 또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18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저 위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38년을 지납니다. 그 지역에서 38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거든요. 자, 민족 전체가 없어질 뻔했는데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 지금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 말씀 중에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합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괴로워서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23절에서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서 탄식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탄식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거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셔요. 도와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셔요. 이거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러나 지금 출애굽기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들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는 몰라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땅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8절의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3장 8절에, 출애굽기에 있는 3장 8절의 말씀이 이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어떤 묵상이 될까요? 제 마음속에 이게 확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는구나. 내가 내려가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에 두 가지 적용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첫째, 하나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고통 소리도 들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고통 소리도 나의 탄식도 들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복음성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가사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왜 우니? 너 뭐 때문에 괴로워하니? 너 뭐 때문에 힘드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직접 들려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깊은 신앙의 세계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게 들려지는 겁니다. 너 왜 우니? 너 왜 우니? 또 다른 복음 선거가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고 있는데 참을 때까지 참았거든요. 불평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참을 만큼은 참았어요. 견뎌냈어요. 그런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고 있는데 불평하지 말라고 복음성가 가사가 그렇게 쓰여 있으니 복음성가가 이게 야속하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사. 그리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순간인 거예요. 그래 돌아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셨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또 준비하고 계셨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 우리 개인, 우리 가족들,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고통 소리, 나의 기도 소리도 들어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앞부분에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겠죠? 우리나라가 BC 1000년경에 고조선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 진한, 마한, 변한, 부여로 이어지죠. 그리고 신라, 고구려, 백제로 이어지고 그 다음 고려로, 그 다음에 조선으로, 그 다음에 대한제국, 그 다음 일본의 식민지, 그 다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조선에서 시작이 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힘든 시간이 많았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고조선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지금 이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라지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그때마다, 그 시대 때마다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지켰거든요. 거기에 무엇보다도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 잊으면 안 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이제
한 가지 내용,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지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 새벽 기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도서 10장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전도서 10장 말씀으로, 전도서 10장 16절과 17절을 보실 텐데 16절 말씀은, 전도서 10장 16절 말씀, 이런 나라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나라가 되면 국민이 불행합니다.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이런 나라가 되면. 보십시오. 왕은 어리고, 어리다는 게 뭘까요? 나이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으니까 악합니다. 악하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만 끌어모읍니다.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 악한 왕이 또 세운 지도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아침부터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국민은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서 10장 16절, 이런 나라가 되면 국민이 불쌍해요.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또 주셔요. 전도서 10장 17절 말씀, 이런 나라에서 사는 국민은 행복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전도서 10장 17절 보십시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무슨 얘기일까요? 왕이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겁니다. 왕이 자격을, 이분이야말로 왕이다. 이분이야말로 대통령감이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왕이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한 각 분야의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취해버리면, 아침부터 취해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나 말입니다. 아침부터 제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10장 17절에 있는 이분들은 그 왕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 왕이 세운 대신들도 너무너무 훌륭한 겁니다.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전도서 10장 17절. 그러니까 이런 왕이 있으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나라 국민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뭘 요구하면 좋을까요? 뭘 요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아끼고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해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거기서 올바른 지도력이, 거기서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억울하게 내버려 두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 10장 17절에 있는 이 왕은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행복하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그런 나라를 만들 능력이 우리나라에 없다. 그럼 바랄 것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바라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못할 게 없는 나라다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다스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론 대통령과 장관들,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살아야 되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아무것도 아니죠.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도 있고 추락하는 나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미 뽑혀졌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아끼고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소홀히 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기도,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정직한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도둑놈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그렇죠. 정말로 제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땀을 흘린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맞죠. 땀을 흘린 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이 안 되면 그 나라가 불행합니다. 그 나라가 불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창세기 말씀으로 핵심 요소를 말씀드렸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 신앙에 적용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 우리 부부, 우리 가족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니셔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보이셔요. 반드시 하십니다. 더불어 우리의 행복은, 국민의 행복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그들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다스리느냐,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로 매일매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가족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